할렐루야. 나세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전체 내용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의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지 않고 쉬운 성경으로 신명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백성 위에 머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나라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어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뿐 그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동네에는 가나안 땅에는 아말렉 사람이 있었고 헷 사람, 여부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와서 보고합니다. 네피림이 그곳에 있었다. 거인 자손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그곳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땅이 우리가 보기에 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건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 아모리, 기부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듣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부에 화를 내게 됩니다. 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또 한 번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단 말인가. 이런 고생을 또 한 번 하게 하겠다면 예전에 애굽에서 고생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불만이 확 솟구치게 됩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들은 좀처럼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 백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모세 역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해 하십니다. 뭐 때문에 불편해 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번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홍해 기적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땅을 파서 물을 구하기도 힘든 건데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나온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게끔 만들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충분히 먹고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너에게 주어진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내가 다 잠식시키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로 가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해하시고 또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불신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를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신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나만 산다? 어찌 보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그러뜨게 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면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공헌하는 사람도 무척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은 불화가 있고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역전의 용사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200만 명을 대신해서 홀로 하나님께 우리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모세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모두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단번에 다 죽이신다면 이웃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돼서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할 수 없겠구나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이웃 주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람을 다 죽이셨다고 하시면 다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늘의 천국 천사를 다 보내서 사람을 다 죽인 일에 동참하면 주변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지 않는구나. 우박이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전염병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멸절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죽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게 하셨는데 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할까요? 하나님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듣게 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함을 풀으시고 백성을 다시 사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살려주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내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한 한 가지 약속하겠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고 있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잖아요. 10번이나 시험했다. 어디 감히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멸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내 종 갈렙 이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전히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인데 고난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역시 부활의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셀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